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이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 내용은 포로로 끌려갈 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다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라면,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은 학자 예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비록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언약대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 원인보다는 이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정치성의 문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 이제 바벨론 속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출발점을 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이렇게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들의 뿌리가, 그들의 근원이 어딘가 아담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그 족보, 바로 아담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하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1장 이 내용은 이제 그 족보가 크게는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아브람까지의 족보 내용 가운데 4명의 큰 언약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 출발점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연결하는 그 인물을 1절에서 누구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셋과 그리고 에노스,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로 아담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없이 셋과 에노스,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인류의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되어지죠.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셋을 등장시키고 있다. 결국 뱀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리를 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뱀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 내용을 분리를 시켜서 여인의 후손으로 셋을 그리고 에노스를 이렇게 계보를 잇는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바로 예배자고 그리고 아벨 대신 셋 에노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인 예배의 사람들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었던 이 아벨 그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아담에서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10대에 걸친 노아 족보를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대에 걸치는 그 사이에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속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계보가 섞이게 되어서 창세기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하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분리해내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의인이요 또 당신의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했던 노아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 백성으로 누구를 택하세요? 셈 족속을 택하신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 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배치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먼저 야벳과 그 다음에 함과 그 다음에 셈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언약 자손을 맨 뒤에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셈 족속에서 아브람 족속까지 아브람의 직계조상 10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어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자가 아브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내용이 실제 누구에게 연결이 됩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삭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에게 연결이 되느냐? 야곱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1장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 족보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2장 1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12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이 족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12지파의 그런 민족을 이루는 계보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장 1절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태어난 순서하고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태어난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사갈, 스불론은 9째, 10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넷째 이어서 5번째, 6번째 이삭을 스불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 내용을 보면은 단, 요셉, 베냐민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요셉, 베냐민은 바로 야곱의 사실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이 6명의 아들은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2절의 단, 납달리 이 내용은 빌하를 통해서, 그리고 갓과 아셀은 실바를 통해서 낳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네 부인들 가운데 순서대로 레아, 그 다음에 라헬, 빌하, 실바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여인을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누가 어머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수하는, 사실은 그 전수의 가장 중심이 바로 어머니에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바로 변화받기 이전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뜻 자체가 발목을 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야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은 그만큼 사랑해서 져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의 자손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야곱의 자손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내용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인데 8장까지 압축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의 족보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 유다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 자세히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그리고 중반절에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 이어서 유다의 맏아들 에르. 그래서 3절에만 유다에 대한 내용이 3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죠.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유다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 그래서 4절에도 유다의 이름이 3번씩 도합 3절, 4절 6번씩 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1절 르우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힌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레위, 이들은 누구를 죽입니까? 세겜에 가서 다말을 이렇게 성폭했던 그런 것을 근거가 돼서 결국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한 세겜족을 진멸했던 이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나 끝끝내 시므온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유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면면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2장 3절 내용을 보시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의 딸에서 낳은 자입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부모의 허락 동의하지 않는 그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아내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고, 그런 그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이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막 살았다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가 결국 아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출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고 계시느냐? 유다를 쓰고 계세요. 이 애굽의 큰 사실은 기근이 임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임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서 이제는 이 12지파 형제 모두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을 동행해서 가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므온이
담보물로 잡혀져 있을 그때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다고 자청함으로 결국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고 결국 야곱의 그 뜻을 돌이켜서 12지파를 사실 구원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유다 지파지만 이제 말씀에서 다시 떠났던 그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 말씀으로 회개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아들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다도 유다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그런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그런 어떤 언약이 묵묵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자녀들 중에 헤스론 그리고 하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모두 5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르미의 아들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갈 이 내용은 그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다? 괴롭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놀이 언어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갈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아간을 아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아갈이라고 하는 뜻이 괴롭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괴롭히다는 뜻으로 아간을 아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고 귀환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3절에 이르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심으로 죽였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물을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의 개인으로 개인의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죄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공동체 죄 가운데로 연결됐던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그 죄악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귀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9절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베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루베 이는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갈렙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다른 이름이 글루베가 되어지는데 18절 이 갈렙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 갈렙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19절의 훌이에요. 이 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가고, 그리고 이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훌이, 결국에는 모세의 팔을 들어서 승리하게 했던 그 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부살레는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3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데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자가 부살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회개하고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요. 자, 그 중에서 아주 대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절 보시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15절 이제 7제로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새는 첫째, 둘째, 셋째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 말째 7째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14절, 15절 이 내용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봐라? 중심을 봐라.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욱더 왕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다윗을 택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새가 기르는 그런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다윗의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느냐? 맡겨준 거에 대해서 뭐합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는데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중심이 바로 맡겨진 양을, 이제는 곰이 올 때도 사자가 올 때도 목숨 걸고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 2장 족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누구를 쓰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맡겨진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자리,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정말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믿음을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순서라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잘못했지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브람 족보, 바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비록 부모님의 품을 떠났고 부모의 허락이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들을 죽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고 공동체 가운데 이제 떠났던 그가 일원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회개하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 가정이 기근을 통해서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해서 정말로 언약의 후손이 이렇게 되어지는 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어떤 후손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메시아 족보로 연결되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약하지만 말씀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쓰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의로운 맺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